오늘은 다윗, 아브넬 그리고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지금 잘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이 이전에 오늘 사무엘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슨 책을 봤죠? 이 에베소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대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매일 성경이 어떻게 또 편집되고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짧게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하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무엘 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죠. 연결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와 사무엘 하의 관계는 뭘까? 여러분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뭔 것 같으세요? 뭐 생각나세요? 통일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뭐예요? 통일케 하시려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통합.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화해.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샬롬.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사무엘 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온 이스라엘을 뭐 하는 과정일까요? 통일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다윗 왕이 각각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사무엘 하는요 가감 없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잘한 일도 있고요, 다윗이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도 있고 악하게 행한 일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 하는 그것을 선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술함으로써 결국 사무엘하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야 하고 그리고 그 왕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참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어떤 사욕을 취하면서 다윗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 저주로 그에게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욕적인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무엘을 보다 보면 읽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왕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23장 우리 2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문학에도 귀재였죠. 그래서 이제 4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뭐로 다스리신대요? 공의로 세덱과 즉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4절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를 묵상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윗도 완전한 왕은 되지 못했죠. 사실 완전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은 신적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잘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그죠? 사람들을 뭐로 다스려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공의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공의로 우리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적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오고 가는 이스라엘 후대들에게는 그런 모델 왕을 세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짜 새 왕. 그게 누구일까요? 우린 잘 알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잘 묵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없었으면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20절을 봤죠. 오늘 20절을 보면 자,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제 묵상하셨으니까 전후 맥락 이야기는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 아브넬은 누구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사울은 이제 1장에서 죽었죠. 이제 죽고 아브넬이 거의 지금 북쪽 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한 11지파가 되죠. 연합한 그 나라의 거의 1인자처럼. 그런데 사울에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누구였죠? 이스보셋. 그래서 허수아비 왕으로서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지금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11지파의 왕은 누굽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 사울의 삼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도 뭐 친척지간이죠. 같은 베냐민 지파고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지금 남유다는요 이미 다윗이 남유다의 뭐가 되었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지파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서, 유다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일 왕국은 아니죠. 통일 지파의 왕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요, 나가는 전쟁마다 막 이기고 하니까 이 11지파도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세베스 보면 이건 힘도 없고 나가서 전쟁도 잘 못하고, 우리를 잘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어떻게 말해야 될까, 첩인가요? 아무튼 그 후궁하고의 또 관계를 맺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과 또 이 아브넬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해서는 뭔가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붙어야 되냐면, 누구에게 붙어야 될까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전략을 짜고 어떤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그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테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런 흥정을 하죠. 내가 이 11지파 책임질 테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이 11지파 마음을 다윗에게 돌려놓을 테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의 뭔가 큰 자리 하나, 그죠? 이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전후 맥락상 보면 이 다윗과 뭔가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좋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아브넬을 위해서 뭘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윗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흔쾌히 좋게 여긴 거죠. 왜일까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내가 어떤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넬을 통하면 이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도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21절 아브넬이 좋거니 하고 뭐래요? 내가 일어나 가서 내가 반드시 이 일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다시 북쪽 갔겠죠. 자,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사울하고는 죽었고, 물론 이스보셋이 그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보셋은 뭘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간 문제죠. 뭐냐면 지금 유다 지파에는 왕이 되었는데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는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잘 보면 되는데, 그런데 옳거니하고 누가 그냥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아브넬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맥락을 보고 제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뭐가 안 보이냐면, 맥락이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가 안 보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2장에서도 봤지만 다윗이 항상 뭐 전쟁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요, 그냥 놓고 봐도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묘수, 정치적인 그런 수가 보이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3장 우리가 15절을 보면 거기에서 먼저 이 아브넬이 첫 번째로 찾아와 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계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런 제안을 했죠. 누구를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미가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네 말이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어디서 이 아브넬이 언제 데려왔을까? 어디 데려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후 맥락상을 보면 20절에서 데려왔을 것 같아요. 20절에서 이
20명, 부하 20명과 더불어서 헤브론에 왔다 그럴 때 아마 그때 미가를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데리고 온 걸 보면서 다윗은 아 정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상황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예, 진행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지금 11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벌어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의 옆에서 제2인자로서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넬은 적이었죠. 적군이었어요. 적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 만약에 이 다윗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뭐 중요한 그 관직에 앉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11지파와 이 남유다를 합치게 되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아브넬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자기 덕이라고. 분명히 호언장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압이 그 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고 있죠? 2장에서 봤죠? 이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압의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압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일 왕국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궁궐 안에서는요 권력 다툼과 서로 편을 짜고 엄청난 암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다윗이 왜 이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저의 그냥 묵상이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사실 요압은요 다윗에게는 눈의 가시였죠. 이 요압도 그 다윗의 친척인데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큰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잘 싸워요. 어쨌든 장수입니다. 장수. 근데 문제는 이 요압이 성격상 어때요? 다혈질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뚜껑이 열리면 왕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러한 사람을 계속 옆에 두고 있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수를 놓고 보면은 이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에 비하면 아브넬은요 대단한 지략가예요. 지략가이고 머리를 쓸 줄 알고 상황 판단을 잘할 줄 아는 그런 노련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온 건 아니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요압을 좀 밀어내고 그러한 지략가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아브넬 같은 제2인자가 내 옆에 있는데 지금 아브넬은 지금 11지파들을 다 통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잘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윈윈할 수 있고 인간적인 수를 쓰면은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요 참 일을 되게 빨리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일도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브넬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좋은 기회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아브넬과 이렇게 손잡고 일을 치른 거예요. 자, 치렀는데 이런 문제는 뭐죠?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요 여러분 일이 아주 잘 진행될 때가 있어요. 착착착착 잘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물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나?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사실 이 미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 아브넬과 손을 잡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지극히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한 어떤 단서를 줍니다. 뭘 주냐면
그 미가를 데려올 때도 그 남편이었던 자가 엉엉 울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에 아브넬과의 이 손을 잡고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소리예요. 요압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인생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나의 인생이 뭔가 잘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데도 뭔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은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생각지도 않은데 막 잘 돼요. 막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도 없고 뭐 그런데 막 돈은 많이 벌리고 막 일이 그렇게 풀릴 때도 있어요. 물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내가 닥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일이 막 잘 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실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통일 왕국이 될 것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날 기름 부어 주셨고 나를 이스라엘 왕 세워 주신다고 하셨고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오는구나. 막 가슴이 벅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해분을 잊지 아니한 때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요압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전략품, 이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죠?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왔는데 지금 아브넬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11지파하고 지금 우리 유다하고 손잡고 이제 통일 뭐 그런 각서 쓰고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걸 누가 말해주는 거죠. 그냥 지나갔을 뻔했는데 이 모든 일이 또 발각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23절 보니까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면 여기요. 누구?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요압 모르게 진행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요압을 처단을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일이 지나갔으면 했는데 여러분 일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꿍꿍이 속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듯이 오늘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걸 다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더니 아브넬이 왔었다는 거야. 아브넬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브넬이 올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아니 어떻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단 말이지 하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그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그냥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눈치 빠른 이제 요압이 또 챈 거죠. 이게 뭔가 있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없을 때에 그 11지파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하나 되게 되는 그런 각서를 쓰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24절 보니까 뭐래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왕도 없어.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경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내게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신다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그런 분노하면서 막 경노하는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요압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요압이 왜 이렇게 이 분을 품고 아브넬에 대해서 왜 이러는 것일까?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사무엘하 2장을 보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자 누구 때문이에요? 요압이 왜 지금 아브넬에게 이렇게 분을 품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요압에게는 동생보다도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예. 자기의 이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왜? 내가 지금까지 다윗 옆에서 얼마나 공을 들였고 얼마나 내가 이 자리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아브넬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는단 말이야?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뭐예요?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뭐 중요한 일이 있대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던 길을 돌려 다시 헤브론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이 모든 일은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들은 지금 뭘 세우는 거죠? 어떤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무슨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때부터 그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고 정말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아둘람 그 동굴에서 정말 빚지고 정말 헐벗고 원한당하고 그런 자들을 결국은 들어 쓰셔가지고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데 요압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이제 요압이 어떤 꿈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사라져 버렸고 뭐에 대한 마음만 있어요? 내가 뭐예요? 높아지리라 왕이 되리라 그런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요압은 결국 기름 부음 받지 못했으니까 왕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처럼 왕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왕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가 있고 군대 장관의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맡기신 직임이 있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능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또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러한 군대들을 보고 하면서 어쩌면 요압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다 지워버렸고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왕국 세우는 결국은 힘 있는 나라 세우는 그러한 자로서 지금 전락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단지 요압에게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으로만 가더라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모든 배도 버렸고 부모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는 뭐래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를 어디에?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께서 높아지면 그걸 가지고 나도 덩달아서 뭔가 높은 자리에 내가 한 자리 앉고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요압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니까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은 뭐냐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인간 군상들이 권력이라는 힘을 놓고 왕자라는 힘을 놓고 어떤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이 요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브넬을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뭐래?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는요
어떤 면에서 중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이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정말 아사헬의 그 피에 대한 복수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30절을 보면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다 혼자 죽이지 않았어요. 아비세라는 또 동생이 있어요. 같이 손잡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여러분 결국은 명분은 그래요. 지금 누구에 대한 복수예요? 자신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보면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자가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피부치, 동생이든지 누구든지 가족을 죽이면 그 가족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복수를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율법에는 그래요. 마치 우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그 공익을 위해서 어떤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율법은요, 그 복수에 대해서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거는 처벌이죠, 심판이죠.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악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처벌로서 죽여도 그걸 죄 삼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요압은요, 지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하 2장을 우리가 꼼꼼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요압의 이러한 정당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나 너 죽이기 원치 않으니까 아브넬이 그랬어. 아사헬, 너 그냥 빨리 그냥 가. 그냥 돌아가. 아브넬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2절, 2장 22절을 보면은요. 아브넬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뭐하라고요? 그치라.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쵸, 그냥 가라는 거야. 말하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뭐라고요? 대면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브넬은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요압 집안이 그래요. 이 권력에 대한 정말 이 욕망들이 가득한 그러한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헬은 달리기 선수로 엄청나게 빠른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헬이 내가 끝끝내 이 아브넬을 잡아 죽여서 다윗에게 뭔가 인정받으리라 하는 어떤 그런 권력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삼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어쩌면 끝끝내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들다가 전후사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달려들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2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가 물러가기를 뭐예요?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이 창 뒤끝이란 뭐냐면요, 창의 이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뒤에 뭉뚱그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배를 찔렀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마 이 아사헬이 막 전속력으로 급하게 막 달려오다가 아마 거기에 그 가속도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창 그 뒤끝에 뭉뚱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도와 그 힘에 못 이겨서 그게 찔려 들어가서 결국은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상황을 가지고 재판이 열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넬은 고의성이 없었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죠? 이 아사헬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널 죽여가지고 내가 공을 세워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이런 욕망,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네가 아무리 네 동생의 피를 보기 위해서 그걸 갚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맥락 속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 요압의 그 겉포장 말고요,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죠? 아브넬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이 야망과 욕심이 들어차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근데 일은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넬이 죽어버렸네요. 죽었으니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을 이제 다윗도 알게 된 거예요. 다윗도 알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브넬은 죽었고, 근데 아브넬이 뭐 했어요?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다 설득해 나와가지고 또 미갈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 소식이 만약에 북쪽 지파들에게 알려지면 북쪽 지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어? 하고 지금 뭐가 일어날 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전쟁. 하나 되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또 서로 같은 지파끼리 사사기 때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 지파를 11지파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고서 완전히 이 씨를 말릴 것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압이에요?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요압을 요압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죽이고 싶겠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된 밥에 완전히, 그죠? 죄를 뿌려도 어떻게 이렇게 죄를 뿌려? 지금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고 있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요압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어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럼 누가 수습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데 쟤 때문에 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일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지금 그 모든 손해를 내가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 너무나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완전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윗이 요압이 한 이 일을 보고 다윗도 만약에 뚜껑이 열려버리고 이 상황에서 요압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아브넬을 내 2인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아브넬을 죽여?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 당장 끌어다가 죽이지 않았을까요? 명분도 되잖아요. 지금 아브넬하고 지금 잘 협력해가지고 좋게 일이 될 뻔했었는데 지금 요압 때문에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그럼 유다 지파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거 요압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 지파들에게도 이 요압이 그런 겁니다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 배울 점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게 나에게서 큰 손해가 되는 일이든지 충격적인 일이든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 내가 만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은요 내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요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분노에 찰 수도 있고요 감정은 우리를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떠맡겨가지고 요압을 그렇게 처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다윗은 자 31절이요. 3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짚습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자 28절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다윗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되어진 일을 들었어요. 듣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영원히 무죄하다 그 소리지.
내가 그를 죽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요압이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걸 인정해 주죠.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 죄가 그래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압이 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압이 있는 상황에서 요압에게 하는 말을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그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죠. 뭘 해주죠? 뭘 합니까? 이 아브넬에 대해서 정말 극진히 이 아브넬에 뭘 치러주죠? 장례식을 치러주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그래서 그 장례식에 요압을 데리고 옵니다. 요압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뭐 하래요? 애도하라 하니라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대면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어떻게 해요? 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요압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요압에 대해서 너가 왜 그래서 따지지 않고요. 요압에게 너 죽어라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도 이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서 그에게 뭘 입혔어요? 베옷을 입히고 또 그리고 그의 본래 옷을 찢고 그죠?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압에게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도 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애도도 하지만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명분은 삼았어요. 내 동생의 피해 복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게 명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요압이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도 회개해야 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네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런 면에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아브넬에서 애도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애도하냐? 누구도 애도해요? 다윗 왕도. 다윗 왕 자신이 그 아브넬이 상여를 하는데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그죠? 그래서 32절 보니까 그 아브넬을 따라가면서 장사한 그 하는 그곳까지 따라가면서 뭐예요? 왕이 소리를 높여서 뭐예요? 우는 거죠. 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애도합니다.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하는요. 어떤 우리에게 뭐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서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노란색 칠해놨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 뭐라고요? 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말할 때요 뭐라고 하냐 다윗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브넬 그러니까 요압을 처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죠? 오히려 요압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윗도 그 뒤에서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지금 상여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성경이 사무엘 기자는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 사건이 갖고 올 결과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일까요? 결국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의 연합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 요압도 이 모든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그 어떤 면에서는 요압을 쳐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압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이 요압도 같이 품고 왜? 내가 다스려야 할 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결국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무엘하 기자는요, 이 일이 결국 무슨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게 될 것을 다윗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요압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벌어놨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설명하겠냐고요. 가가지고 내가 안 죽였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 주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본문의 맥락에 안 나오지만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이 요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 아브넬에 대한 극진한 이 장례식, 국장을 치르는 이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국장에 누구도 꼭 참여시켜? 요압도. 그래서 요압도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왕이 직접, 그 다윗 왕이 직접 애도하면서 정말 울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할 때에 결국 이런 마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오늘 35절이에요. 35절. 여러분 35절을 볼게요. 이건 정말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35절을 보면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다윗이 금식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장례를 치우면서 애도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 하는데 뭘 하냐면, 아니 그렇게 여러분 애도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윗이 뭘 하냐면 뭘 해요? 금식을 합니다. 질문, 왜 금식을 했을까요? 전 여기서 봤어요. 뭘 봤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 금식은 단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서의 금식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왕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울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을, 근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게 하였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내가 죽이지 않아도 누가 결국은 사울이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주고 계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이제 좀 정치적인 수를 굴리겠다고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이거는 방법은 빠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하면 거기서 그걸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왜 또 고생을 해야 하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다 밥 사려줬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걸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직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직감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걸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가 좀 왕이라고, 내가 조금 이제 정치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그를 쳤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가.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렇게 왕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좀 늦어진다고, 지금 뭔가 안 보인다고,
거기에서 그 인간의 수, 자기의 욕망에 쩔어가지고 다윗도 그게 보였어요. 아브넬이 온 거는 뻔해요. 뭐 하기 위한 거요? 자기 그 권력 유지하려고. 완전 세상의 방법 그대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아브넬은 기회주의자 중에 기회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봐도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뻔히 보이지만 또 한 가지 이 요압을 생각하면 얘를 또 제거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는 이 인간의 수가 하나님의 수를 가려버리니까 이러한 사단이 나고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아,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8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38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자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37절 38절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이 이렇게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 보니까 어떤 한 신하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신하는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왕이시여 여기 뭐라고 이 신하가 물었는지는 질문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얘기 오늘 아브넬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39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걸까? 신복에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복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희덕 집사님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신복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게 결국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신복 마음에는요. 지금 다윗이 절대 군주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죠.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 요압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봐도 요압은 또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왕이시여 그냥 제거해 버립시다. 이거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그 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브넬이 죽은 거 보고서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름 부음 왕 맞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맞아.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뭐예요? 약하다 그 소리예요. 약하다. 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약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야. 내가 왕이라고 해서 그 요압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처단하고 아무렇게나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래서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나는 왕이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 내가 돌보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냥 높여버리고 그런 왕이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처단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금식을 하면서 다윗은 뭘 봤어요? 내가 주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그런 종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신 것인데 내가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나라 왕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대로 막 다 빼앗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계속 쭉 봐가세요. 요압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압이 심지어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놀라운 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런 모든 일을 겪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참습니다. 뭘로 참죠? 자신이 요압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사실 요압은 그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요, 이 요압은 없었으면 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요압이 있기에, 이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기에 다윗은 어떤 면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참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윗 주변에 막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읽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지?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로 당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당하고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그냥 제거해 주시고 뭐 그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병도 없고 모든 게 다 제거 내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 삶에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무슨 푸른 잔디밭 무슨 장미꽃 그런 데만 걷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투성인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요압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더 하나님께 뭐예요? 납작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서 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러한 내 생각을 정말 앞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잊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압을 붙여놓습니다. 요압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감당 못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요압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결국은 누굴 하나님께 강성케 나가시느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결국 그 다윗을 강성케 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왕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